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두는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이 시간도 종에게 감동케 하셔서 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도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기장의 이 피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이 토기장의 이 피밭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신자가 받은 복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전제가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아래 빠져 있어야 그걸 알아야 내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믿고 그런 자식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국들 중에서 오로지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만 그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발을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발을 당하면은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반발을 해버려요. 반발을.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이건 죄 아래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언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언약의 후손도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예수님과 자꾸 엮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엮인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자꾸 시비를 붙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시비 붙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시비 붙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참 시비를 거는데, 무슨 시비를 거느냐? 네 죄인이라니까. 네 틀렸다니까. 너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와가지고, 잘한다 해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죄 아래서 난 그 본성이고 뭐냐, 뱀 새끼인데, 요 뱀 새끼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긍정을 해주러 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정을 해줘요. 죄 아래서 난 자를 긍정해주면 안 돼.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 죄 아래서 난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오신 것은 넘어뜨리러 왔단 말이에요. 넘어뜨리러. 이놈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틀렸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곱게 그걸 수용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비를 붙어가지고서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허리를 분질러 버리듯이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 하는 놈들이 그냥 곱게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가닥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냐? 예수님을 발꿈치를 확 무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그 뱀의 대가리를 깨기 위한 거예요. 이게 뱀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이 돼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어디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왜 지옥 갔느냐?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손 씻으니 갔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천국 갔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는 뭐 했냐?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거 저주한 것은 베드로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 잘못을 닭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회개를 하더란 말이에요. 깨닫더란 말이에요. 돌이키더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자들이 호락호락해서 따라오지 않아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러 갔을 때에 애굽의 인간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다 둘 다 모세를 미워했다니까. 모세를 말 안 들었다니까 둘 다. 그런데 모세가 한날은 시차를 갔더니까 히브리인들이 싸우잖아요. 한 번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과 싸우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쳐 죽이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모래가 감춰버렸잖아요. 그 이튿날 갔는데 또 히브리인들끼리 니들끼리 싸우니까, 니들 왜 싸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바로에게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결국 모세를 뭐 하느냐? 죽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로 쫓겨간 건 모세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던 것은 예수님의 사생활 같은 거예요, 사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40년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럴 때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부활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자꾸 어떤 썸씽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건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뭐냐, 예수님과 연관된 자로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 구원하기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가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있다니까. 예수를 다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척 알아가지고 예수 알아보고 믿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다니까.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와가지고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우리는 그냥 걸려들었다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던졌는데 걸려든 그것이 대박인 거예요. 이게 로또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박이다, 쪽박이다. 이거 죽을 일이죠. 이게 죽을 일이지, 이게. 고기가 그물 속에 걸려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신세 버렸다는 얘기예요. 고기는 그물이 밖에 있어야 대해로 마음처럼 날아가는데 그물 속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제약을 받잖아요. 자꾸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게 그물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물 속에 들어간 고기일 것 같으면 한번 지 마음대로 한번 가보세요. 되는가? 가도 괜찮은데요. 그건 애초 아닌 거예요.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는 도망을 냈다 갔는데 거기 그물이 있더라. 이쪽으로 턱겠는데 그것도 그물이 있더라. 나중에는 와, 갈 데 없네 해가지고서 뭐 하냐, 끌려온다니까. 그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하고 자꾸만 뭐 하냐, 갈구는 거예요. 갈구가지고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자꾸만 하니까 얘네들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룟 유다나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해서 살인 청부를 시켰잖아요.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청부업자잖아. 살인 청부업자잖아.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게 둘 다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럼 둘 다 똑같다 이 얘기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얽혀놨단 말이에요. 얽혀놨어요. 얽혀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이 얽힌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을 해내더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살펴보는 얘기가 토기장이 피밭이 굉장히 이게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토기장이 피밭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막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이걸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게 나와야 돼. 그 구약은 전부 뭐냐,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신약은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을 구약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았구나 해가지고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다 갖다가 대제사장과 장로한테 던져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갖지 못하겠어요. 물리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일수불태 물리는 거 없어. 그럼 네가 책임져 해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가지고서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을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30냥 은 30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이 무슨 밭이냐?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구약의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은 30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밭을 하나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 샀는 이 이야기가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으로 끌어올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예레미야 어디를 봐도 은 30에 예수님 샀다는 게 없어. 팔았다는 게 없다니까. 그 은 30에 예수님 피값으로 은 30을 주고서 샀다는 얘기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은 30을 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또 가할 것 같으면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레미야에서 해석을 해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스가랴하고 예레미야하고 같이 딱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를 설명을 할 때에 앞에 그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거 똑같은데 죄로 따질 것 같으면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다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자살해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법에 속한 자로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값을 감당을 하는 게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옛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에게 나와서 자기 유익을 뭔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유익이 얻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게 가룟 유다 이놈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그 모습이 나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데 바라바가 나오는데 바라바 저놈이 그 바라바 나라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좋아하다가 그게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남이 아니고 우리라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 이 가룟 유다를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가룟 유다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과 엮여야 된다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아니었으면 가룟 유다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죽인 것은 가룟 유다가 유대인을 대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대신해서 은 30 받고서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청부살인을 했는다면.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나 가룟 유다는 똑같지요. 그럼 예수를 팔아버린 유대인은 곧 우리를 상징하는데,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랑 똑같은 것이지. 이러면 이해돼요? 다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냥 시청과 교제를 하나님께 샘플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역할을.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 사건을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반전의 역사, 이 일을 하게 한다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반전의 일을 한다니까. 그럼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스가랴서 11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스가랴서 11장으로. 11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거 보면서 세 번역이니까 이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읽으세요. 같이.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봄이 내 백향목을 불이 내 벽화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며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도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들으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육적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가짜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양털 깎아 먹으면서 자기 배를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은 목사들이 주지영림에 빠져가지고서 성도들의 그걸 통해가지고서 세상 영광 차지하고 말이야. 세상이 잘 나오고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어먹고 그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수탈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나 포기하겠다. 너희들 말 안 들어먹으니까. 다시 또 보세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네. 6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쳐부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요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 나라에 너희들 넘겨줘가지고 그놈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쓸어가고 하여도 나 하나님께서 너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실제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디도장군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온 세계에 유랑민족 만드는 거지.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 삐지 무서워요. 시비 걸 때 잘하시라고. 하나님 시비 안 걸면은 그때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하지마 이럴 때가 좋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럴 것 같으면 그것 복잡해진다니까.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있다. 지금 이 스가랴서가. 다시 봅시다. 다시 7절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한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들을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이 간섭했는데 너희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했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목자 셋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이들이 뭐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그룹들인 거예요. 이게 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들은 다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놈들이 뭐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양들을 잡아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고시켰다 그러잖아요. 이놈들을 쉬운 얘기로 밥줄 끊어버렸어요. 밥줄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먹고 사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거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사람 있죠. 녹을 먹고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말도 잘 안 되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제일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자리 없어지는 거 일자리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음료를 맷돌처럼 바다에 확 던져버리는데 그러면 그 음료를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상고들이 애통을 한다 그래. 애통을 한다 그래.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문 닫을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애통하겠어요? 모르겠다. 교회가 문 닫아지면 코로나를 문 닫아질 것 같으면 헌금 안 들어오죠. 헌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지금 나타나는 것이 부목사들 다 해고시키고 실직시키고 하잖아요. 조만간 당회장 그놈들도 뭐가 날아갈 거예요. 뭐 밥줄이 있어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땐 곱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화를 내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주여.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보세요. 8절 9절.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야,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해. 난 너희들하고 안 놀래.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말 안 될 것 같으면 네 맘대로 해. 이거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야 이제 자유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해서 집 나가면은 그 집 나가면 뭐 하겠어요 애들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지금 이런 시대에 애들이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시대에 집 나갈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겠어요. 결국 잡아먹히는 거예요. 인생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계약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절.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뭐 했다? 취소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같으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었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돼요. 여기 꼭 뭐 같으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가서 깨뜨려진 것과 똑같은 거. 이런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왜? 계약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돌판 주지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보관시키느냐? 성막에 보관시키죠. 그러면 이 성막에 보관된 이 돌판은 법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백성들은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뭐를 가지고 오느냐? 성막을 옵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고발당하고 죄가 고발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느냐?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로 속량받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이런 자들이 지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이 역사라니까, 역사.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우리 실존을 알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계속 이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귀뚫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귀뚫은 종으로. 세상에 내같이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법 안에서는 억지로 충성했는데 귀뚫은 종 딱 되고 날 것 같으면 그때는 자발적 충성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이 자리로. 우리 모형교 성도들이 이 자리 가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교회에 와라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와야지, 자발적으로. 신자가 되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자냐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인간들이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 것 같으면은 나 다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나 지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이게 지금 은 30 이야기예요.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 대신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품삯이라도 너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품삯을 줬는데 뭘 줬냐? 은 30을 준 거예요. 그 은사 30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은 30개를 줬다. 13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얘기를 하는 거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에게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어디 던져요? 성전에 던지지요. 스가랴에서는 지금 누가 던져요? 하나님이 스가랴 보고 네 품삯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던지라 그래요? 성전에 던지라, 토기장에도 던지라 그래요. 토기장에한테 던지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은 것을 성전에 던진 것을 여기서는 뭐라냐?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런다. 토기장에게. 아직도 잘 이해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의 이 역할을 스가랴에서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는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다가 그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하다가.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보고 야 그들이 준 그 은 30을 가지고서 너는 뭐 하느냐? 토기장이한테 갖다 던져줘라. 토기장에 갖다 던져줘라. 그럼 그 토기장이는 뭐 하느냐? 은 30개를 주의 성전에 토기장에 던져.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 의를 뭐 한다? 없어지게 만든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 이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스가랴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맺었던 언약을 깨버린다. 파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깨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언약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저 돌판 얘기해서 십계명 돌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돌판은 계약대로 하면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라니까. 은혜, 율법이지만 은혜라니까. 아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있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래?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죽인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금수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 죽여요? 3,000명 죽였죠? 3,000명은 죽였을 것 같으면 나머지도 다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근데 얘들 유보시켜놨어. 그럼 요원들은 언제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지금 이해되죠? 이걸 하나님께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래 이제. 너희들 죽일래. 말 안 들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놈들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냥 죽여버리지. 나 너희들과 계약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의를 끊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끊어버린다고. 그런데 그 형제의 의를 끊어버리는데 스가랴의 몸값 30냥을 가지고서 토기장에게 던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당히 몰라요. 이게 예레미야에 가면 이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치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에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제약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난 그들에게 내리려는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 들으면 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저주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토기장이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까 토기가 물레를 몰아가 토기를 만들다가 깨더란 말이죠. 파상하더라니까. 이게 토기를 만드는 걸 깨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왜 깹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토기장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이 토기를 빚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걸 박살낼 수 있는 게 내 권한이 아니냐. 토기장이 권한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어떤 민족을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가 이놈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내가 복을 주지 않고 이걸 깨버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망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라, 이 소리예요.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를 만들게 했느냐?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것을 그걸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 은혜는 법보다 더 무서워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요. 진짜 여러분들 율법을 지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율법보다 더 귀히 여겨요. 근데 이 율법을 모르고 은혜를 받은 놈은 이걸 값싸게 여긴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개판을 하느냐? 이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 없으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대가리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내니까 지식적으로 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쇠풀무 같은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이 과정이 하는 게 그 애굽의 쇠풀무가 곧 뭐냐? 율법과 같은 거.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저주스러운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로 넘어왔을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놀랍구나.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귀뚫은 종으로서 자발적 뭐가 되느냐? 율법 지키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하면은 스스로 율법주의가 된다고. 이거는 내가 과거의 율법주의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 모를 때는 부모 석석이다가 부모 말 안 듣다가 철 들고 나면은 자발적으로 부모 말 듣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그렇게 보들고 했는데 이놈들이 늘 나를 거역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이 토기를 깨는 일을 하겠어. 다시 깨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9절.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지금 최후 통째 말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다 준비시켜놨다. 저 이방 나라에 너희들 붙일 거 다 준비시켜놨다. 말 들으라.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이놈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12절.
12절 다 같이,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부모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목사는 아무리 떠들어도 니는 떠들어라. 난 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 안 들어 처먹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해돼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염소가 양 되고 양 염소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양은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염소는 첨제 버팅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놈들이 지금 누구냐?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그렇다.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버팅긴다니까.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으로 지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쳐먹는 거예요. 고기 죽어야 돼요. 고기 죽고 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그때 순종의 자리로 들어온다니까. 아멘? 그게 교회 안에도 동일한 말씀을 줬는데 뻗팅기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 듣는 사람이 있어.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모가지 치겠죠. 어떤 사건을 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려 해도 아니 우리는 우리 길로 할 거야. 뭐 하나님 대로 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런 놈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 분개가 안 들어요. 염두 오세요.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화날 때 나도 화가 나야 되고 하나님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야 되고.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입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입이 내 입에 이렇게 참 이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마치 예레미야 심정같이 아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놈들아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아 이놈들아 이게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안 일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점잖게 그냥 강설하고 끝나는 거예요. 강설하고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러 강설 들으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만나야지. 지금 예레미야나 스가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새끼들이 말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수없이 그들을 돌이키는데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은 30에 팔아가지고 성경고 던졌듯이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 한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판돈을 성경고에 던져버려가지고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뭐를 샀느냐? 밭을 산 거예요. 피밭을 산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그 죽음을 근본으로 해서 피밭을 하나 산 것이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이 피밭을 왜 만들어 놨느냐? 나그네들을 무덤 삼아놨잖아요. 나그네들 무덤 삼아놨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불러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안식케 하기 위해서.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12절 13절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지금 세상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내가 자식을 키웠거늘 이놈의 새끼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사야 탄식과 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상 사람들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이토록 그렇게 간섭해 왔는데 이놈 새끼들이 이렇게 말 안 들어 처먹는다. 하나님 지금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애끓는 섭섭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14절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서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이 얘기는 내가 언제 이 백성들에게 은혜 안 준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나는 때를 따라서 이들을 보살피고 때를 따라서 이들을 지켜왔건만은 이놈의 새끼들은 처먹고 나가지고선 그걸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이 절절한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딱 대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 가지고서 그 토기장이 밭 사는 이야기가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셔야 돼.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15절) 그러나 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서 온 사방을 흩어버렸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끼들이 저놈들이 저 말 안 들어 처먹다가 다 쫓겨났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버렸다. 디아스포라 당해가지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은혜, 긍휼의 그거를 해가지고 1947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시켜가지고서 저 원래 그 땅에다 고토에다 박아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해야 되죠? 잘한다 못한다? 지금 더 악해졌잖아요. 저기 시청각 교제. 저기 유대 이스라엘이 세상에 악이라는 악은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다가 동성연애자들 축제를 벌려가 세계 최대 축제를 벌려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저게 그 은혜 아는 애들이에요? 모르는 애들. 그게 표사회라니까. 표상.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건 표사회라니까. 표상. 저럼에도 하나님께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고 있다는 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도끼 객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리치는 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 쥐뿔같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생생내가지고 내가 이마이 하고 되는 거, 그거 가지고서 교회 오는 거 그거 생생내냐고. 그게 무슨 생생낼 게 그렇게 없냐고. 그게 뭐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게 무슨 유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가 말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애벌레 신앙과 이게 나비 신앙을 했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서 그거 내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애벌레가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서 나비가 돼가지고 노란 나비들이 지천을 덮어가지고 있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황홀했는가.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부활 이야기. 이제 부활됐다. 이놈들이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비처럼 날고 있다고. 그 모습을 확 내한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신정동에 있을 때 애벌레. 거기서는 전부 애벌레였다니까. 여기 와서 부활, 이게 나비신앙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애벌레로 있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애끓는 그 심정이.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을 대표해가지고서 은 30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 던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백성들의 거기에 쉴 곳을 만들어요. 무덤은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안식의 자리가 무덤이에요. 무덤.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죽으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죽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제가 장례를 치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 관안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럽다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깨림직이 했다니까. 뭔가 꼭 뭐 이런 게 있었다니까. 실제 그냥 지식적으로만 뭐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건 전부 지식이었지. 내가 은혜를 믿고 보니까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 와, 저 자리구나. 예루살렘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난 너무 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여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평안히 놓아준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스려가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교제는 서로 마음을 알아야 교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가잖아요. 신부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뭐가 이바구가 돼야 돼 이제. 신랑 신부는 관심사도 같아야 되고 모든 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하늘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땅 이야기하고 반대로 여자는 하늘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땅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이게 부부라고 하겠냐고. 이게 육적으로는 부부 맞죠? 영적으로는 부부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하늘에서 이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해라. 뭘 적당히 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적당히 하냐고.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올인해야지. 좀 세상은 적당히 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죽기 살기로 살면서 예수는 멀찌감치 적당히 믿지요. 이건 잘못됐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목숨 거셔야 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 하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지금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와 있는 거야, 여기에.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마세요. 신앙은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아니 영생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적당히 하냐고. 이 대충대충 하냐고. 얘 예수를 왜 대충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대충대충 사세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서 말이죠. 사상이 바뀌어져가지고서 안 돼요.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할 것 같으면 이러겠냐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고 참 은혜를 거둔 적이 없고 늘 은혜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늘 도와준데 이놈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사야잖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관한 이상이에요. 교회에 관한 맞는데 그 교회 꼬라지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좀 찢어진다. 이게 어떻게 내 백성들이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은 30에 피바사하는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하고 스가랴서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다니까. 이름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이 누구냐? 그 속에 뱀인 거예요.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일을.
하나님도 알아요. 이놈들 왜 저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약은 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언약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그것이 뭐냐? 은혜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언약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룟 유다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 사건을 반전을 시키는지,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고 한 것이 성경에 응한 사건을 보지요. 그러니까 스가랴나 예레미야나 그 성경이 지금 가룟 유다가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성경을 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서가지고서 그 가룟 유다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령이 안 왔지만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게 곧 뭐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죠? 제자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졌더니까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은 그 은 30을 이거는 저 죄인의 값이니까 성전에 두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였냐? 피밭을 샀다 그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서 밭을 하나 샀다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해되죠? 본문 그대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받은 30냥을 가지고서 뭐 했냐?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배 터져 죽어버렸어. 피를 흘려 죽였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말하기를 아이고 저 밭은 배 터져 죽은 빚이 피밭이야 피밭. 아겔다마야 아겔다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그걸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야,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요렇게 불의의 삭스를 가지고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을 취해 가지고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걸 지금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은 이 직분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태를 시키고 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므로 2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밀어내고 가룟 유다를 제해버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자리로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가룟 유다는 옛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띠아는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마띠아가 살아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죽으면 마띠아가 못한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가룟 유다는 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를 자기 사역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그 일이 안 되니까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우린 예수 안 믿을래, 교회 떠나고 이런 짓거리 한다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식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요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렇게 죽여야, 그렇게 죽임당한 자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다가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보면 요 사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 요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이용해서 내 세계를 확정하자고 하는 죄 아래서 난 이 옛사람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서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띠아라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이 은30에 팔려가지고서 그 뭡니까 도기장이가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 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이 사건과 같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지금 뭐냐 시온 얘기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럼 쉬운 얘기를 해서 가룟 유다가 안 죽었을 것 같으면 마띠아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못 들어가겠지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놈이에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랬잖아요. 열심 당원을 했어.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쫓아다녔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적 메시아, 육적 메시아. 육적을 쫓아다니는 메시아. 우리 그거 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럼 요런 놈을 살려놔야 돼,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되죠. 요런 자가 죽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나라 그의 구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 옛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띠아는 우리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마띠아도 보세요. 어느 날 순간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 스카웃된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부터 항상 자기들과 함께 출입을 했다 그러잖아. 근데 드러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싹 데려가 버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이 가룟 유다 같이 정치적으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요놈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누구느냐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그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기 위해 그 마띠아를 딱 세워가지고 네 사도해. 지금 우리 세 사람은 뭐 해요? 마띠아처럼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해야지. 다시 오신 그 예수를 전해야지. 어디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저 위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아멘? 그럼 저 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럼 그 교회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세웠잖아요. 아멘?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전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걸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런다니까. 나그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과 모든 것들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죽임당해야 돼. 그 세상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세상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여기에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이 몽땅 죽임을 당해야 돼. 여기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상과 상관이 없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는 그 나라 그 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산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이 육신이 있는 나는 계속 죄라는 놈은 세상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잡초처럼 일어나.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풀 뽑듯이 낫을 들고 그걸 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듣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버지 이사야 3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주여 이사야 3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서 몇 절까지 보냐? 14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저를 돕는 의미에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알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주문하고 있죠. 그럼 설교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잘한다 착하다 이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들을 군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선견자 보고 앞날 얘기하지 말고 현실이 중요한데 뭘 천국 가면 이 얘기하지 말고 하늘 얘기하지 말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오르는지 그거 어떤 주식을 살까요? 이런 걸 알려주고 어디에 땅을 투자하면 그 값이 오를까 이런 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돈 벌 궁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잘못 살아도 뭐라 나무래지 말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잔소리 들어야 되겠냐? 그 좋은 소리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조금 뭐라 그럴까 삐지 가지고서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른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을 통해서 녹을 먹는 목사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그래야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하냐? 언제부터인가 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전부 그 소리 듣고 가지고서 뭐 하냐? 세상으로 올인하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를 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잦은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보따리 싸들고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궁리하잖아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서 미국이 온 세상에 이게 선교의 문을 이렇게 할 때 미국을 통해서 그때 일어난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을 통해서 새로운 이 개신교의 이 복음이 개신교 복음은 이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에 천막교회에서 비가 와도 뚝뚝 떨어지는 양품 받으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가 재림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렸어. 재림 찬송이 사라져 버렸어. 재림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이 좀비 취급한다니까. 교회가 그만큼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이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은즉 14절 다같이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야 그릇을 회판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취하거나 물구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지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박살을 내듯이 이 백성을 흩어버린다. 그게 그대로 예수님 초림으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영적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영적 상황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기 직전에 이 시대 영적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초림 때 똑같은 거예요. 또다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사야 30장의 이 말씀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바른 말하지 말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면은 듣기 싫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결국 또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 문 닫는 걸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짜들을 확 쓸어내야 돼요. 가짜들 쓸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동호회 모임 하는 것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문 닫아버려가지고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킨다니까. 믿음 지킨다니까. 그들이 지금 남은 겨진 자들이고 숨어있는 자들.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비영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콧임박한 때 임박. 여러분들 예수 재림 믿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라니까. 절대 농담 아니에요. 제가 소리치는 게 기분 나쁘거든. 난 성경을 보세요. 제가 밉더라도 제가 증거한 그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나는 사라지더라도 이 말씀이라도 듣고 있으라고.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저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이게 토기장의 밭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뭐냐? 세상에 나그네들 된 자, 외국인들 그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죽여가지고 여기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쉬어라. 너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네가 힘들다. 쫓김이 당한다. 그거 너무 쫓아가지 마라.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로 갈 것 같으면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속에 안식이 있다니까. 그 속에 안식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뭐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를 죽여야 되겠죠.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걸 갖는 순간 강도가 쫓아온다니까. 계속 쫓기게 돼. 그러면 힘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도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돼야 돼요. 아,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한 그 자세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아멘? 우리의 소망은 저기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로 서로가 위로를 하셔야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존재 의미라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피밭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산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가지고 뭘 했다? 나그네들을 뭘 삼았다? 무덤 삼은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부였지만은 세상에 대한 재물 남기지 않고 뭐 했냐? 막벨라 굴 하나 딱 샀는데 그 막벨라 굴이 누구를 위해 샀느냐?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산 거예요. 사라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마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족장이 공짜로 쓰라고 했어요. 공짜로.
당신이 여기에서 큰 방백인데 부자인데 뭘 값을 주고 사고 자시고 할 게 있냐. 우리끼리 그냥 여기 무덤 많으니까 그냥 당신 안에 장사 지키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해가지고서 은 400세겔을 줘가지고서 기어코 막벨라 굴 하나 샀다니까. 그 막벨라 굴 속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들어가고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들어가고 야곱이 레아와 함께 들어갔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레아가 거기 들어갔냐. 라헬이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옛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헬은 새사람을 상징하고,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이 어디냐? 하나님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부활된 사람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가 거기 들어가고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이 예수님일 것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무덤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무덤에 묻는데 누구를 묻느냐? 새 사람을 묻어요? 옛 사람을 묻어요? 옛 사람을 묻는 것이죠. 아멘? 옛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 무덤을 당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날마다 여기 와서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세상에 광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구속하신 그 주님만 한번 바라보고 세상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위로하고 살면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또 세상 것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 없다고 누가 기죽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 교회는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그건 세상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평균케 살게 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실제 교회에서 초대교회 일어났던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여주면 살면 돼요. 가진 자 있으면 없는 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살면은 그것이 않는 교회죠. 세상의 가치가 그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그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줬을 것 같으면 나누려고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할 수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 옛사람이란 세상에 대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또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것을 강득 안고 한 거, 그거 여기에서 막 더러운 옷을 세탁해 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세상에 대한 악한 정욕들을 여기에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홀 털고 나비처럼 가가지고서 땅의 것을 먹지 않고 하늘 걸 먹으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 헐을 나면서 창고를 나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인생 사셔야 돼. 그게 교회라는 그 교회. 아멘? 장사 안 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먹이시고 입이시고.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만도 못합니까? 새도 먹이고 둘에 풀도 먹인다며요. 그럴 때 따지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죠? 새만도 못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잖아요. 레바논의 꼭대기에 흰 눈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거기서 내리는 물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탐욕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가지고서 피밭을 잡아주고서 나그네들 무덤 삼아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여기다 묻어가지고 마치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모든 거 묻고 다시 엘베들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이 교회에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세상에 대해서 묻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홀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가지고서 나비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날아가는 호랑 노랑나비가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온 세상 좀 뒤덮으시라고. 예? 그러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 그거 하나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또 한 주간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을 가지고서 토기장이가 그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 삼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늘 순간순간 차오르는 이런 세상에 대한 정과 역주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애벌레가 부화되어서 나비가 거듭난 그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권리를 알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늘 귓가에 쟁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로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